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기도가 우선순위로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요, 바로 오늘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기도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웃에 대한 용서가 먼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웃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린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저는 한번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앞서서 주변에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답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주님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 이 12절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요,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은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이젠 주인으로부터 너는 이제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주인에게 진 이 10,000달란트 이 빚은요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생 동안 여러분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이 10,000달란트의 빚은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그 기한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 죄가 탕감받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죄는요 탕감받을
탕감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고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는 이 빚을요, 주인은 어떻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파격적인 선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 이 한 가지로 탕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갚을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오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긍휼함을 입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28절의 이 모습은요, 영락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탕감받은 이 종이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종이 임금님의 목전을 떠나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빚이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은요, 이 100데나리온은 이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요, 60만 분의 1에 비교하는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요, 주인의 은혜, 주인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망각하고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부여잡고 내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원하고 애걸하는 자기의 동료를요, 결국은요 옥에 가두는 이러한 악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1만 달란트 모두 다 탕감받았어요. 모두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받은 작은 상처, 또 미움, 누군가에게 받은 손해, 누군가로부터 불어나는 분노, 이거는요 100데나리온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100데나리온,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갚으라고,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을 걸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는 여러분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갚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신 이 용서의 가치와 이 용서의 의미를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100데나리온 나에게 손해를 입힌 그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존 웨슬러는요, 한 번은 강당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한 장군이 이 웨슬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도무지 내게 상처 준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장군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장군님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당신은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처음 하나님께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는요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그 영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은요 나를 용서하는 데에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잡고 있는 그 멱살,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이제부터 이와 같이 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내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 영혼을 만났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내 실존을 깨달아서, 그러나 그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이 감격과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형제의 멱살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용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이 용서에,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주인에게 용서를 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요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주인의 귀에 들려듭니다. 그때에 18장 32절에 보면은요, 이 주인이 격분하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면,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나한테 빌기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료를 탕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한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도 갚아라.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도 갚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면 그러면 너도 갚아라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긍휼해져서, 긍휼해서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너도 갚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탕감해 준다는 조건을 붙여서 탕감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네가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이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건을 걸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조건적인 저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위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은, 먼저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전제 조건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예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난 후에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형제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 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 여러분 사단의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용서는 내 이름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게끔 우리를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놓고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고 죄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용서의,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혹여라도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이 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해를 끼친 그 영혼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시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을 태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으니 또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 내 마음 가운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깊은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일 깊은 기도를 드릴 가정을 여러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우리 한홍석 안수 집사님, 송승현 집사님, 영수, 또 우리 김병철 집사님, 박정학 원사님, 도훈이, 나연이, 또 우리 송윤정 집사님, 조영준 집사님, 승환이,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그 영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깊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심령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이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